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향하는 귀한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인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권적인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온갖 마술과 우상 숭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는 세상에 힘이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의 권력과 도전을 압도하며 역사하심을 우리는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이 새벽 에베소를 뒤흔들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가 있는 그곳에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례 요한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성령 받는 것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지요. 이때 바울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을 준비한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때의 그 거룩했던 사건들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뜨거워졌고 성령님의 임재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졌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의 몸을 덮으면 병이 떠나갑니다. 악기도 떠나갑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 죄에 의지하였던 것,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하여졌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새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비방하고 그 믿음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전반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비방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믿는 척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도나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이 그의 삶에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말씀 들었으니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득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돈벌이로 내가 사용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현대 마술 보면 어떻습니까? 보기에 화려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성질의 것이지요. 보면 좋고 기쁘고 그러지 그것을 통하여서 신앙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은 이 마술을 신기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반부에 그의 인생을 의지하고 의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픈 사람 치료를 하기 위하여서 마술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한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저주하기 위하여서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하여서 성공을 위하여서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지요. 이 마술사들은 사회적으로 경멸을 받지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고 이득을 얻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저 자신 앞에 돈벌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술하는 자가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귀가 올라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들었고 놀라운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느꼈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겉껍질만 그러한 믿음, 그러한 척하는 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악귀가 보이니 자신이 아는 지식대로 행하고 오히려 악귀에게 크게 혼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비는 대로 이루어주는 주술이나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인생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미리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는 수계와의 아들이 아닌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 스게와와 아들들의 사건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헛된 믿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을 통하여서 알게 된 그 책들을 다 가져와서 불살라 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책이 예전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을 이끌어서 나아가는 책이다 라고 여겼으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온전한 믿음을 알고부터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책들을 모두 모아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것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보면 수십억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이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수십억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가치가 더욱더 위대하고 크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능력이 돈이나
재물 주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문화와 지니는 가짜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진짜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겸하여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상징하는 그 마술책들을 다 불태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도 불태우지 못한 마술책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능력도, 세상의 주술도, 세상의 재물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마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도시의 어두운 문화를 뿌리채 바꾸는 회심의 능력입니다. 또한 그 능력은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의 거대한 경제 권력과 소동마저도 잠재우는 승리하는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시험하여도 오히려 모든 도전을 이기고 더욱 힘있게 흥왕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여 보여도,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거세게 저항하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멈추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소동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스게와의 아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